나머지 부분을 공부하도록 합니다. 읽을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4절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함께 봉독하십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 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되나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앞부분에서 우리의 중보자는 유일하다.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없다 하는 말씀을 전체적인 내용에서 이렇게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구약의 방법으로는 좀 더 직접적으로 얘기해 보면은 짐승, 소든지 양이든지 염소든지 어떻게 보면 그게 일회용이었어요. 일회용.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론도 그렇고 또 백성들도 그렇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하여 계속 또 제물을 드려야 됐다고 하는 거예요. 아론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론은 그의 이제 인생의 한계가 있고 또 그러면 아들이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고 또 손자가 이어서 대제사장이 되고 구약은 그렇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일회용이라고 하는 말도 어떻게 보면은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속죄 제사로 영원한 제사가 드려졌다라는 내용이죠. 그래서 예수께서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기 때문에 나를 통하지 않으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거기에 이어서 이제 오늘은 그 다섯 번째의 내용인데 읽어보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으며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값주고 사셨다.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완전하게 순종하신 거예요. 여기서 완전하게 순종하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께 그 공의로움에 대한 완전한 순종이에요. 거기서 공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죄는 사망하는 거지요. 죄는 형벌받는 거지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로 이제 사망에 이르는 존재가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공의에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게 순종하시고 완전하게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 상황에서
하신 말씀 가운데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 다 이루는 게 뭐냐면은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룬 거예요. 동시에 율법의 요구를 다 이루었다고 하는 것은 구속을 이룬 거예요. 예. 구속은 어떻게 해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바로 죄 문제가 해결돼야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에서 죄는 형벌이고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율법의 요구가 되는 하나님의 공의를 다 이루셨으며 그 자체는 결국은 우리의 구원을 이룬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유일하신 속죄자로 유일하신 구원자로 우리를 위하여 온전히 속죄 제물이 되셨죠. 그거를 완전하게 순종하셨다. 그리고 영원하신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또다시 죽어야 되고 또다시 죽어야 되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구약의 내용은 계속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야 됐지만 그거는 예수께서 이루실 일에 대한 예표적인 거, 그림자적인 내용이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제물로 드림으로써 그의 아버지 성부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다는 거예요. 이미 설명한 내용이죠. 자, 여기에서 그 로마서 5장 19절, 히브리서 이 말씀은 앞에 본문으로 읽은 내용이고요. 또 히브리서 10장 14절, 에베소 5장 2절, 로마서 3장 25절로 26절, 이런 말씀. 그 앞에 로마서 5장 19절을 보면 거기 기록된 말씀은 이런 겁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누구지요? 아담이에요. 아담. 첫사람 아담. 아담은 대표자예요. 대표자. 그래서 대표자인 아담의 그 불순종은 결국 아담 안에서 태어나는 모든 보통 생육법에 속하는 자들에게 물려지는 죄가 됐어요. 이걸 우리는 뭐라 그런다고요? 원죄라는 거예요. 원래부터 있는 죄가 그대로 그에게 전가되어지고 물려지는 것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거를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또 마찬가지로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인데 이 역시 대표자란 말이죠. 아담은 죄의 대표자가 됐고 예수 그리스도는 의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자, 히브리서 10장 14절을 보면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대속자 혹은 구속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만들어 주신 분이다 그 말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을 때 나타난 사건이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아주 놀라운 사건인데, 아니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왜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바로 그 휘장 말입니다. 커튼이죠.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까지 찢어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한 방으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갈 때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도 없고 그것도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대제사장이 대속죄일 날 바로 피를 가지고 들어간 거예요. 피를 이미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고 피를 칠하고 그리고 나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피 흘리고 돌아가실 때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성소와 그 안에 하나님 임재해 계신 지성소와
한 칸의 방이 되고 말았어요. 두 칸이 한 칸으로 됐다 그 말이죠. 이걸 에베소서 2장에서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피로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었다고 돼 있어요. 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라고 하는 벽이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으로 이 죄의 벽이 허물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막힌 담은 무너지고 둘이 하나가 됐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공로가 이런 은혜를 가져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은 이 히브리서 9장 14절로 16절에 그 1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바로 그 속죄적 은혜로 말미암아 이로 말미암아 예수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새 언약의 중보자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이렇게 아버지의 공의를 충분하게 만족시키셨어요. 뭐 조금 모자람도 없어요. 그건 완벽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하나님의 공의를 100% 충족시킨 겁니다. 이게 은혜지요. 이게 은혜예요. 그래서 성부께서 그에게 주신 그리스도께 주신 모든 자들을 위하여 이제 어떻게 한다고요? 화목뿐만 아니라 여기서 화목은 하나님하고 화목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 화목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핏값을 주신 거예요. 그 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핏값으로 우리를 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것이 된 거예요. 우리가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교회는 누구야의 거룩한 불러냄을 받은 이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하는 얘기는 잘 아시잖아요. 많이 들었잖아요. 이 교회를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셨다고 하는 성경에 근거한 이야기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해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세우셨다. 그래요. 예수께서 핏값으로 이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핏값으로 되어진 공동체예요. 주님의 핏값으로 그 은혜로 묶어진 공동체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에베소 1장 11절과 15절의 말씀을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있었잖아요. 우리도 창세전에 벌써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예정되어 있던 자들이고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야기하지만 이건 정말로 우리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아주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거는 정말 우리가 환희에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이란 말이죠. 예, 그래요. 또 눈 감으시고 옳습니다 그러지 마시고 정말 눈 뜨고 옳습니다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게 놀라운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시편에서 뭐라 그러냐면 아니 제가 무엇이고 한데 저를 이렇게 사랑해 주십니까? 그런 고백을 했어요. 이건 마치 다윗만이 아니고 오늘 우리가 고백해야 될 내용이에요. 한번 해보실까요? 하나님, 제가 무엇인데 저를 이렇게 사랑하십니까? 뭐 한번 해보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우리 아무리 자기를 한번 이리 살펴보고 저리 살펴보고 이렇게 뜯어보고 저렇게 뜯어봐봤자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의롭게 살려고 하고 정말 성스럽게 살려고 하고 구별되게 살려고 했는데 그런데 또 돌아보면 그렇지 못하잖아요. 이게 우리예요. 예. 교회에 뭐 천사들이 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천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예수 믿는다고 진실한 고백을 하니까 그래 너는 예수 피로 씻어진 의인이다
이렇게 그냥 선포해 주신 것이지 우리가 뭐 죄가 하나도 없고 죄를 하나도 안 지고 깨끗해 가지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발 뭐 묻은 개가 뭐 묻은 개 나무라는 것처럼 그러지 마십시오. 성경은 그랬어요. 남을 그렇게 말하려면 너부터 한번 봐라.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신 거예요. 너한테는 들보가 있다 그래서 들보가 뭐예요? 거기다 대자를 넣어야 원래 맞는 건데 대들보 그러잖아요. 대들보. 대들보가 뭐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큰 제목에 속해요. 대들보는. 벽을 뭐 나무로 기둥을 세우든 뭐 어떻게 하든 해가지고 다 이제 지붕을 만들기 위해 가지고 이거 짜는데 석가래를 걸기 위해서 그 꼭대기다가 얹어 놓는 나무가 대들보란 말이에요. 들보란 말이에요. 근데 너한테는 그렇게 크나큰 것이 있으면서 무슨 남한테 있는 티끌을 가지고 그걸 흉하고 허물하냐? 너부터 그 대들보부터 빼버리고 좀 밝은 눈이 돼가지고 그 다음에 말하려면 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하셨어요. 그래서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비판부터 하지 말아라.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비판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면서도 왜 그렇게 비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왜 이렇게 흉을 잘 보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얻을 영원한 기업을 주께서 핏값을 지불하고 그리고 우리를 사셨다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요한복음 17장 2절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따라서 하십니다.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다시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 그리스도께 이런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자신은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다 사용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되어진 거예요. 이게 구원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는 놀라운 은혜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여섯 번째로 따라서 이거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었다.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아멘. 자, 여기서 이제 주님이 앞에 얘기했던 게 전체가 뭐냐면 구속사역이에요. 구속사역. 이 땅에 인간을 입고 오셔서 고난의 삶을 사시고 그리고 그 클라이막스라고 할 수 있는 십자가 사건 말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고난의 사건입니까? 오죽하면 이 육신적인 입장에서 이 잔을 좀 어떻게 아버지 지나가실 수 있게 해주실 수 없습니까? 지나갔으면 참 좋겠습니다. 십자가 안 졌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 기도했어요. 인성적 측면에서 그렇게 기도했다고 봐요. 그런데 그 바로 이어가지고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이런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그랬잖아요. 이게 구속 사역이란 말이에요. 이 구속 사역은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후에야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실제적으로 성취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어서지는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짐으로 그게 완성이 되고 했지만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과 효능과 혜택은 언제부터?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이 있어요. 구약에도 택함받은 백성이 있고, 하나님 아브라함 선택했잖아요. 노아 하나님께서 다 불러내신 분들 아니에요? 마찬가지예요. 창세로부터 모든 세대에 살던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온 거예요. 이미 앞에서 오늘 말고 그 전에 얘기했던 얘기에, 자, 십자가 사건은 그 연대기적으로 이야기한다면 AD 예를 들어 한 33년에 있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AD에 거슬러 올라가서 쭉 펼쳐질 수 있고, 그 다음에 BC의 시대가 있잖아요. 그리고 십자가 사건 이후, 즉 AD 33년부터 지금까지 2000년이 넘는 이런 시간이 있었어요. 또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시간은 계속 흘러갈 거고요. 자,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이 도성인신, 즉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십자가 사건으로 완성이 됐고, 하지만 그러나 그 사역의 공덕, 효능, 혜택은 이미 구약시대 백성들도 거기에 다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택함받은 백성들이 계속적으로 받아 누려왔다. 그래서 구약의 백성들은 오실 메시아를 믿었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이미 구속사업을 이루어 놓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백성이나 신약 백성들은 다 누구를 믿는 거냐면 속죄자를 믿는 거예요. 속죄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의 피공로를 믿기 때문에 구약 백성도 그렇고 신약 백성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이 내용과 같이 다 믿음 안에서 다 받아 누린 거예요. 받아 누린 거예요. 구약 백성은 그러면 예수가 오기 전인데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실 메시아를 뭘 하면서? 그 일회용 제사를 드리면서 그거를 내다봤다. 아브라함 사건을 가지고 성경은 그렇게 대표적으로 말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가 성육신 하기 전에는 그것들을 누리는 방편들은, 지금 앞에 설명한 구약 백성들을 두고 한번 생각해 보자 말이죠. 그것을 누리는 방편들은 그를 계시하며,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 거예요. 계시하셨어요. 자, 그 내용이 이제 또 뒤에서 설명하겠지만은 이미 창세기 3장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담과 하와의 범죄 사건 이후에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시면서 그때 벌써 거기에 계시가 나와요. 계시가 나와. 그를 계시하며 상징하는, 계시를 하기도 하고 상징성을 갖고 말씀하기도 했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노아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노아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구원받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뭐예요? 뭐지요? 방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 방식대로 막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지시하신 대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방주가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 방주가 교회란 말이에요. 방주를 만드는데 1, 2, 3층으로 만들어요. 상중하 이렇게 3층으로 만들려고 되고 있고, 얼마나 규모가 있고, 창은 어디에다 내고, 문은 하나로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게 다 거기 설계되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물 위에 떠오르는 이 방주, 유선형으로 빨리 가려고 만드는 배가 아니고, 그냥 쉽게 말하면 이렇게 괴짝 같은, 지붕은 있지요. 사과 괴짝 같은 방주, 그런 괴짝 같은 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비가 많이 오면 비가 심판이잖아요. 그래서 물로 창궐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방주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물에 떠 있어야 돼요. 물에 떠 있어야 되는데, 물에 떠 있으려면은 아무리 나무로 만들었어도
물이 안으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물이 그 나무와 나무 사이에, 판자와 판자 사이에, 우리 옛날 성경은 잣나무로 만들려고 그랬는데 지금 개정판에서는 잣나무가 아니에요. 무슨 나무지요? 무슨 나무예요? 안 읽으셨나? 코페르 나무로 나와 있어요. 코페르로. 코페르가 뭐예요? 코페르는 가벼운 나무예요. 여러분 병뚜껑 지금은 이 철로다가 잘 접어가지고 사이다 병도 만들고 다른 음료병도 만들고 뚜껑 만들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이런 것이 만들어지기 전에 다 뭘로 막았어요? 우리 콜크마개라고 하는 이게 코페르예요. 코페르. 이게 물 위에 잘 떠올라야 되고, 하지만 그래도 이 나무와 저 나무가 이렇게 돼가지고 이제 벽을 만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그 사이에 새 들어오지 않게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크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역청치를 하라 그랬어요. 역청. 그 역청치를 하는데 어떻게 역청치를 해라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또 안 하네. 안에도 칠하고 밖에도 칠하라고 돼 있어요. 다 아시면서 그런 걸 물어보냐고 또 그러시는 것 같은데 죄송해요. 이렇게 하면서 좀 눈 감았던 것도 떠지는 거고 그러는 거지요. 역청칠을 하는데 안팎으로 칠하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제적으로 행한 일이에요. 노아가 행한 일인데 여기에는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교회 안에는 뭐가 들어오면 안 된다고요? 세속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고난주간 보내면서 예수님이 성전에 입성하셔가지고 뭐 하셨다고? 거기 장사치들 다 내쫓아 버렸어요. 환전상 다 들러엎고 내쫓으셨어요. 뭐예요? 이게 하나님 전 안에 있으면 안 되는 것들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걸 다 청소해 버리신 그의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의 물결이 교회 안에는 들어오면 안 돼요. 그러면 세상에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어요. 저 얘기가 길어졌는데 여기에 뭐예요? 그 방편들은 그의 계시를 통해서 또는 상징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약속들과 예표들과 희생 제물들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이 방편들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곧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거예요.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됐다 그 말이에요. 이 여인의 후손은 창세기 거기에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네, 이 내용은 다니엘서에도 나와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마태복음에도 뭐라 그랬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 그 내용을 지금 전부 어떻게 해요? 우리가 꿰뚫어가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지요. 자, 여기서 여인의 후손,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 즉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한다 그래서 뱀은 여자의 후손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어요. 거기서 얘기는 뱀이, 사탄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이면 자기들은 최고의 권세를 발휘했고 끝나는 걸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예요?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어요. 아멘. 그 사망 권세를 깨버리고 나온 게 뱀의 머리를 깨버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영원한 승리자이십니다.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는,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에덴 동산에 쫓겨날 때 하나님이 내쫓으실 때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뭘 잡았어요? 소나 아니면
어떤 짐승 그런 얘기는 없어요. 그냥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그랬어요. 그럼 가죽이 가죽으로서 그냥 존재하는 건 아니잖아요. 뭐 소가 죽든 양이 죽든 염소가 죽든 뭐 죽어야 거기에 가죽이 있는 거잖아요. 가죽이 있잖아요. 피역이 그래서 생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벌써 이 가죽을 위해서 죽었다 그 말이에요. 피를 흘렸다 그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일회용 부끄러움을 가렸던 그 무화과 나무 잎사귀, 뭐 어떤 사람은 이걸 가지고 최초의 패션이래나 뭐래나 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게 햇빛이 비춰오니까 나무 잎사귀가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다 햇빛에 어떻게 해야 돼요? 말라가지고 부스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나의 부끄러움을 내 스스로 가려보려고 하면은 가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뭐 또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봤자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반영구적으로 짐승을 잡고 가죽옷을 지어서 그들에게 입혀주고 나가라 그런 거예요. 나가라 그래. 그 가죽옷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고 하는 바로 그 징조, 예표, 내용이다 그런 얘기예요. 예? 창세로부터 죽임을 당한 어린 양으로 계시되었다고 하는 내용 그래요. 그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여기서 어제는 그냥 어제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나간 시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은 앞으로 계속 펼쳐질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어제도 오늘도 영원토록 동일하신 구세주이십니다. 창세기에도 동일한 구세주고 그런 거예요. 예. 지금도 마찬가지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사실이죠.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의 계획된 때가 있잖아요. 그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셨어요. 구세주로 보내신 거예요.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어요.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전부 속량하셔서 우리로 따라서 합니다. 아들의 명분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이 아니고 딸들이래 가지고 그러시는구나. 그럼 이렇게 해봅시다. 딸들의 명분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함께 합시다. 우리를 자녀들의 명분을 갖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되네. 자녀가 뭐예요? 남자 여자예요. 아들 자자. 예? 죄송해요. 무슨 여자? 또 그거 갖다 하면은 또 뭐라 그랬다고 또 그럴까 봐 겁나네. 예, 아들 자자에다가 뭔 여자를 썼잖아요. 그리고 이게 자녀예요, 자녀. 이게 자녀예요. 우리의 자녀의 명분을 갖게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된 자들이고 예정된 자가 말 그대로 예정 속에 있게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속죄가 있어야 되는데 주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계시록 13장 8절에 보니까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는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 결국 멸망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그렇게 안 되는 겁니까? 생명책에,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어야 돼요. 예? 어린 양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된다는 말. 이름 기록되어진 거 확신하십니까? 여기에 확신하시고 아멘 하셔야 돼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일곱 번째로 그리스도께서는 중보 사역에 있어서 그의 두 본성을 가지고 있다. 이건 많이 들었죠. 그의 두 본성은 뭐라고요? 곧 신성과 인성을 따라서 행하시되 각 본성은 그 본성 자체에 본래 속한 것을 행하신다.
아멘. 히브리서 9장 14절에는 하물며 옛날 그 구약의 방식으로 이 짐승 저 짐승 잡아가지고 피 흘리고 피를 바르고 뿌리고 해서 속죄를 시켰거든. 하물며 그거예요. 하물며 영원하신 생명으로 말미암아, 따라서 하십니다.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무슨 얘기예요? 그리스도의 피로서는 너희를 충분히 깨끗하게 한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너희를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해주신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없어요. 우리가 우리의 생을 살아가면서 내게 있는 재능과 내게 있는 시간과 건강과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면 이것이 영원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행복이 되는 거예요. 좀 다른 얘기 같지만은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한때 잘 살던 사람이래요. 잘 살던 사람인데 그때 잘 살 때 그래도 이렇게 선의를 베푸는 일들이 꽤 있었는 모양이에요. 그런데 뭐 이제 부도가 나가지고 그걸 막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그렇게 처리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날아가 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려워졌는데, 근데 어떻게 자기가 어려워진 것을 알고 소식을 듣고 그때 도움을 입었던 어떤 분이 자기한테 큰 위로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어려웠지만 도움을 입을 만큼 어려웠지만 잘 뵈서 자기가 옛날에 어려웠을 때 도움 입은 게 너무나도 고마웠었는데 그렇게 자기를 도와준 분이 어려워졌다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때 뭐 자기가 도움받은 것보다 몇 배를 가지고 이분을 찾아와 가지고 이게 뭐 갚는 건 아니지만 참 어려운데 이거 가지고 당분간 사시고 힘내시라고 뭐 그랬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얼마나 그것이 감격이 되고 고마운 일이고 막 그냥 눈물이 쏟아지고 뭐 그랬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본 적이 있어요. 인간적으로도 나를 그 어려움에서 좀 더 위로해주고 또 힘을 낼 수 있게 그렇게 해준 것이 고맙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 말씀에 있는 거죠. 하물며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그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이것을 깨달으면 감동이 안 될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감화가 안 일어나는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우리가 그런 은혜를 실제로 받은 자들이에요. 아멘. 실제로 받은 그런 자들인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위격의 통일성, 신성과 본성이에요. 위격의 통일성으로 인하여 한 본성의 본래에 속해 있는 것이 성경에서 때로는 다른 본성으로 호칭되어 있는 위격에 돌려져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조금 뭐 어려운 그런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창세기 28장 28절,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하십시오.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은혜 받았단 말이죠. 그럼 은혜 받은 것에 대하여 교회를 섬겨갈 때 어떻게 하라고 에베소 교회 장로들한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은,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꼭 삼가하십시오. 왜?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으셨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놓으신, 즉 성자가 이루어 놓으신 구속을 정말로 그에게 구속되게 하기 위하여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 말이에요. 위격에 있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잖아요. 그러니까 성부로서 계획하신 일들, 성자를 통하여 이루셨고, 성자를 통하여 이루신 일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걸 완성지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일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요한복음 3장 13절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고 다시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라가신 분이라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자, 마지막입니다. 8번 읽어봅니다. 어디 방송실에 다 어디 가셔가지고 이 마이크가 꺼져 있어요. 소리 났어요? 자, 여기서 보면 그리스도께서는 값을 치르셨어요. 이미 앞에서 배운 거잖아요. 값을 치러, 피값을 치르셨어요. 피로 죄값을 치러주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들이죠, 구속하신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그 구속을 확실하고도 효과 있게 적용하시고 전달해 주신다. 아멘. 예. 참 놀라운 일이고 은혜로운 일이죠. 예. 자,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위하여 대언하시고 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하시고 그의 성령에 의하여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하게 하며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신다. 아멘. 자, 여기까지가 끝인데, 그래요, 우리를 위하여 대언하셔요. 요한일서 2장 1절로 2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의 중보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대언해 주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로마서 8장 34절, 이거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에요. 누가 정죄하겠냐? 또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고, 따라서 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신이라. 그래요.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뭐 하신다고요? 간구해 주셔요. 이게 주님의 은혜예요. 내가 간구해서 모든 게 다 되어지는 게 아니고, 심지어는 성령이 내가 빌 바를 알지 못하니까 탄식하며 빌어주시기까지도 하셔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복과 은혜 속에 있는 우리들이냐라는 거예요. 동시에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의 비밀을 계시해 주신다고 말씀해요. 에베소 1장 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셨다. 아멘. 그래서 그의 성령에 의하여 이제는 어떻게 해요? 앞에도 제가 얘기했는데 성령의 역사에 의해 가지고 효과적으로 그들을
설복하여 믿고 순종하게 한다. 자, 여기서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완성시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거를 이루셔놓고 이루신 것들을 이제는 완성되게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또는 성령 의존적으로 살아가야 돼. 성령께서 효과적으로 우리가 말씀 앞에 어떻게 설복하게 만들어요. 순종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이라든지 고집이라든지 아집이라든지 우리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경험은 자꾸 내 생각을 가지고 뭐 말씀을 이렇게 저렇게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게 만드는데, 성령은 그런 게 아니고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게 만들고 그게 승복하게 만들고 따라가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신다. 아멘. 성령께서. 지난 그래서 금요일에 성령을 받으라 이런 제목 가지고 설교했는데, 우리 성령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신앙 고백도 제대로 한다 그랬잖아요. 하늘 아버지가 베드로로 하여금 뭐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게 해줬다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고린도서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님이라고 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이 주님이라고 고백한다는 거예요. 성령 없이 우리가 우리의 이성 가지고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건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들의 심령을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주관하신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주관하시는, 말씀이 주관하시는 이런 역사가 함께하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또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의 능력과 지혜로 물리치시되 그의 기이하고 측량할 수 없는 섭리에 가장 부합되는 방법으로 하신다. 아멘. 이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나를 위탁을 해야 돼. 맡겨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내가 이끌려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아름다운 신앙으로 살아가는 복이 함께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함께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중보자는 유일하게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속을 완성하셨으며,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그 완성된 구속에서 온전하여지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주님의 중보 사역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담대한 믿음으로 은혜의 보좌를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